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제23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 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다양한 이름과 성품들이 존재하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병들었을 때의 기도에 대해서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또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병들었을 때 오늘 말씀대로 교회의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특별히 이제 목장의 목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청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주의 의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요즘에 말로 하면은 약을 먹어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라는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 은총,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하게 하시고 약을 개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을 쓰고 병원에 가는 것이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치료 과정 전체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폴 브렌튼이라는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술이라는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체의 자가치유 시스템에 의존한다. 골절을 치료한다고 할 때 의사는 그저 부러진 양쪽 끝을 정확하게 맞춰놓는 일을 할 뿐이다. 뼈가 다시 붙는 데 필요한 칼슘은 몸에서 나온다.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는데 의사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치료자이신데 의사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또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또 이렇게 나오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이 죄와 병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속용된 자에게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병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병 자체보다는 그 병으로 인한 도전들, 자신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 병 때문에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바울을 정말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겪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겪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병든 상황에서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내 죄를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쉽게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귀중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수치스러워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 강한 죄책감은 오히려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데 더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이렇게 팍 때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면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청년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가장 기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 병들었을 때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의 기초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치료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았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치유사역을 좀 예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 또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병든 이를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 병든 이를 돌보는 이들 또 한우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아이들이 아플 때 그 부모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치유 정도에 회복하는 속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별한 암이라던가 또 이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병들, 환자와 가족이 병원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질병들, 그래서 이럴 때는 환자와 가족이 함께 좋으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너무 질병 자체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그래서 아픈 동안, 이렇게 간호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 치유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기대와 과학적인 결과들, 이런 것들 다 뛰어넘으셔서 충분히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몇 년 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는 며칠 더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깨달음과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죠. 이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도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목숨 걸고 한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번 기도했다는 말을 보면 3번 기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닫죠.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병을 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병 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강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 가운데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병들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순간에 이 병이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사도 바울처럼 쿨하게 3번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냥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이렇게 가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거나 기도했다가도 그 다음날 바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용솟음치기도 하고 특별히 가족 누군가를 보며 붙잡고 내가 꼭 살아야겠다 기도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아프고 죽고 하는 인생 전체 그 법칙 안에 자연 법칙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음을 잘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라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점점 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우리가 옮아갈 때 하나님이 더 깊은 평안을 주시고 또 그런 경우에 다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우리 몸의 건강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할 때 아름다운 이별, 영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이별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 때에는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특별히 주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해서 또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